감춰져 있던 이 죄악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어둠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춰주게 되면 숨겨져 있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차라리 그냥 말씀 안 보고 그냥 살다가 저는 아이고 그래 넌 모르고 지은 죄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깨닫는 순간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 비밀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핑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 핑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조금만 여러분 이 길가에 있는 나무 하나만 좀 한 10분 동안 쳐다봐 보십시오. 야,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믿으면 그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믿는 것보다 그게 더 대단한 신앙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게 될 것이고, 이 끄집어내서 내가 회개하고 나가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화예요. 다른 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쳐죽이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닮아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주의 이름으로 범죄를 듣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과 끔찍하게 쌓고서.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구범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범죄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의적으로. 네, 개정된 성경은 고의적인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죄? 네, 알고도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지은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적인 죄도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범죄보다는 덜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와 내가 결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분명히 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이거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범죄는 엄청난 이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죄의 욕구에 의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이 죄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 죄의 능력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이 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구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죄의 영향력? 첫 번째는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즘 잠언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를 드렸었는데, 이 잠언 말씀의 죄의 대표성을 지닌 죄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다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따로 변명되지 마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결혼이라는 전제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외에 어떤
여러분들이 뜨겁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적 본능적 욕구를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치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들 아시겠냐고요? 아문들을 하네 청년들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요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세상들은 다 포용해 주거든요. 요즘 문화는 뭐냐? 사랑하면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써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허용한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전제하에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지금 우리 청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앞에 저렇게 고리따분한 얘기하는구나. 예, 고리따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따분합니다. 왜? 세상은 죄와 친밀하니까 고리따분할 수 없죠. 변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옛적부터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구를 채워가니까 인간은 좀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따분하고 싫을 수밖에 없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렇게 죄를 마음껏 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고범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되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고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파괴력이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죄된지를 모르게 하는 것. 이게 고범죄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들 다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면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음란의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질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힘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주여,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음란이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이쁘다, 남자만 보고 잘생겼다 이래도 이게 음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냐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내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람이 내가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게 음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죠? 제가 사모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다른 여자랑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저희 사모가 그냥 용인해줘.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막 떨면서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제 머리도 뭐 이렇게 지져 흔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결혼할 대상이 있다고 치고 그죠?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음란.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 또한 이 생각을 끌어내기로 결정하며 나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음란의 생각에 대하여 내 생각을 끊어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냐고 이 음란의 생각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니까 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죄는요 종류가 있어요. 이 고범죄는요 출산 전에 잉태된 죄가 있고 출산된 죄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온 것은 뭐예요? 지금 잉태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걸 뭐 생명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명은 참 고귀한 것이지만 그 죄로 이게 적절한 예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 죄의 이건 잉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출산된 정도로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죄는요 성장하고픈 요구가 있어요. 죄 자체에. 그래서 죄의 강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커지게 돼요.
음란의 죄를 풀게 돼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그리고 나쁜 거 좀 보다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한번 싹 하고 또 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점점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싹시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올 때에 그런 생각 올 때 안에 차단을 하고, 그죠? 그냥 이쁘다 멋있다까지만 딱 하고 그냥 눈을 돌려야지.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들 공감하시죠?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은 어떻습니까? 미움. 내가 이 사람 밉다 하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미웠는데 미워하다 미기징이 태가 되면 아예 이 사람 미워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눈을 봐도 확 떼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그죠? 사람들이 왜 살인하는 줄 아십니까? 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짓하면 사람 죽이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싹이, 예전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의 싹이, 미움의 싹이 계속 자라서 이제는 아무나 막 죽이는 그런 범죄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은 이 우리 저기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누가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요셉이 늘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성이 그에게 왔던 거예요? 안 왔던 거예요? 왔어요. 분명히 이 요셉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피가 끓는 청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고 거절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음욕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그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고 부하들이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한가롭게 저녁 때 산책을 하다가 여자의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성적인 욕구가 팍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곳에 있지 않냐고, 그죠? 한가로이 여유롭게 자기 부하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하긴 이렇게 다니다가 그 유혹이 오게 됐고 이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상실된 거 이미. 왜? 자기가 이스라엘 곳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를 출산했어요? 안 했어요? 출산했어요. 음란의 죄가 무엇까지 이어졌어요? 살인죄까지 이어졌잖아요. 죄는요 아주 가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음란의 죄였지만 살인죄까지, 미움의 죄까지.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음란의 죄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이혼하고 그 미움의 어떤 죄까지 범죄하게 되고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미움에 관하여서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죠? 왜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로 죽임을 당할 만큼 악독하게 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들보다 사랑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데 미워다. 저놈 미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죠? 죽인 존재를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팔아먹으면서 이 동생을 마음속으로부터 지워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죄의 능력. 지금 이들에게 있었던 이 죄의 능력,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능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주장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능력이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뭐하게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장하다라는 건 뭐냐면 통치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저항합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아니요. 오히려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죄를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출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이 보범죄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출산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딱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보범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보죠.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만 딱 피는, 그죠? 일주일에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10편, 19편, 12절, 13절인 분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보험자에 붙잡혀 사는 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의 강도들이 떼거리로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포섭되어 있어요.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요. 그래도 의미인 건 뭐냐? 오늘 그래도 여기 나오시기 은혜.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이 가능성이 완전히 내가 그것에서 벗어났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집에 앉게 되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져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지금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죄와 친밀하게 손잡고 있는 나의 상황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만 킥하고 나가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건 힘듭니다. 세상 사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쁩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당시보다 더 여러분들은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쁘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 힘듦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힘듦 때문에 핑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이 세상이 바쁘고 힘들면 그거에 맞게끔 우리 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시간을 들이십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시간 되면 갚아요. 시간 되고 가면 시간 안 되면 안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살고 시간이 없으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제쳐놓고라도 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일을 못해도 내가 참 30분 들자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연애질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때려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여러분들이 구걸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예배 한번 나가줄게요 이겁니까? 우리 하나님 경이 여기십시오. 하나님 경이 여기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우습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우리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앞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지금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소리를 하면서 저도 떳떳하지 않아요. 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에게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저도 떳떳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떳떳해지자는 거예요. 우리 다 떳떳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식적이고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주장하도록 내 자신을 죄의 쓰레기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반성하지 마세요. 반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꾸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바꾸자고요 우리. 아멘. 나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나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예배 시간에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늦지 않고 여러분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분과 약속을 해서 가면 그 약속 시간 지키려고 아마 굉장히 서두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여기고 별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약속하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늦든지 아예 안 나가든지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예의. 근데 그것까지도 안 지키면 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우리 교회 꼭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는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못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내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종살이 하듯이 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자기 시간 어느 정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잔치집 이거 먹어 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잔치집이 세상 잔치 쫓아다니다가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잔치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포분들이 다 이 주말에 주일날 잔치들을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된 것을 여기자 무덤덤해진 거예요. 죄라고 제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여러분. 정죄한다고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죄예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밖에 드리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출됐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죠? 구출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을 장소에서 구출된 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출된 거예요? 죄에서. 그죠? 10년 전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190명이 가까이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어요. 그때 그쪽으로 구출된 신영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국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지하철을 안 탄대요. 지하에 못 들어간대요. 왜? 죽을 상황에서 자기가 지하철 안에서 죽을 뻔했다가 구출돼서 다시는 거기를 가고 싶지 않다. 이게 뭐예요? 진짜로 구출된 사람의 본능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뇌는요, 이 눈을 통해서 편도체라는 게 있답니다. 이 편도체가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고 기억하여서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자기 몸에게 야 여기 위험한 곳이다 아닌다를 분별해서 이 뇌에다가 뇌파를 보내서 이 뇌가 거기에 이제 그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편도체가.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식별하는 이 기능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편도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편도체가 먼저 하시니까 우리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구출된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출이 됐으면 이 아주머니처럼 신영순씨처럼 전철을 다시는 타고 싶지 않은 그런 강한 거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그것에 대한 친밀하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꼭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벗어났고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악한 자로 심판받게 됩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소원이 되지 마시고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실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죠.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해. 나를 의존해라. 나와 함께 하자.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뻗는 자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뻗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은혜의 지배 아래 죄와 투쟁하는 죄와 죄에게